오늘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그 중요한 키워드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보배로운 믿음에 힘써 더해야 될 덕목들을 쭉 5, 6, 7절에서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5가지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믿음에 힘써 더해져야 될 덕, 지식, 절제,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그 인내의 경건을, 또 경건의 형제 우애와 또 사랑을 더하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순서적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에 이렇게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하고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왜 이런 순서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내의 경건을, 이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 베드로는 앞에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 다음에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그 절제에 인내를 해야 된다. 끝까지 믿음은 그렇게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인내에다가 경건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건과 이 인내와 이게 뭐 무슨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자, 이처럼 그렇게 절제의 인내를 더해서 발전되고 변화되어가는 그 모든 삶들,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의 여정들, 거기가 뭔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꽃 피우는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 근거한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읽는 모습, 뭐 때로는 거룩하게 뭐 성경책을 다 끼고 가는 모습, 뭐 이런 하나의 정지된 화면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결코 그것이 아니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지향하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건, 다 통틀어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있다는 그 자세, 또 우리 삶의 어떤 그 지향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그 믿음의 덕목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경건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경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경건하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뭐 감동을 받는다든지 판단하는 것이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야, 저 사람은 참 경건해,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모습과 생각과 태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예, 뭘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때로는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뭐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삶을 경건하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이 경건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다가 덕도 더하고 그 다음에 지식도 더하고 절제도 더하고 인내도 더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경건이 빠져 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해왔던 그 모든 열심들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거나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런 야망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어쩌면 이 말씀 단어의 이 순서들까지도 이렇게 참 절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참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거를 저는 참 매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건이 빠져서는 이제껏 내가 신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덕목들도 그야말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어떠한 뭐 절제든 인내든 뭐 이런 거 다 주님 앞에서는 무의미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공통된 목적입니다.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예,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흔들흔들 뿌리가 흔들리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것, 내 자식 잘 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건 나쁜 것 아니죠. 그러나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내 인생의 목적은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명확히 밝혀주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 이게 내가 사는 목적이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지요. 자, 그런데 곤란하게도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그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이 즐거워하는 것의 방향이 딱 바뀌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자신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내 스스로 상도 주고 스스로 훈장도 달아주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 막 너무 만족해 하면서 잘난 척하고 하는 거를 더 즐겨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처럼 벌벌 떨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때가 우리의 자존감이 가장 빛나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한 그 옛사람의 습성,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만족해 하는가 하는 그런 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거를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사단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래, 네 스스로 만족하면 그게 최고야. 그 기쁨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고 끊임없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부추기고 우리를
심령을 막 흔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으로 넘어진 것 어디에서 넘어졌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에다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네. 난 높아질 수 있네. 하나님 대단하신데 내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죠. 두 번째로는 우리 타락한 그 가인의 후예들이 함께 모여서 시도했던 것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그 신할 평지에서 우리의 이름을 끝까지 높이자,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까지 도전하려고 하는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경건, 믿음의 경건이 공급되지 않으면 믿음이 좋을수록 그 믿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차없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하자면 신종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언젠가는 다 녹아져 불살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그 날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11절 앞에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그 신앙의 인격을 갖춘 자들이 들어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 그리고 그 위에 끊임없이 경건이 공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될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자꾸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에 가서까지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신앙 인격과 그 모습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단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기쁨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게 될 것이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앞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거기까지입니다. 바로 형제 우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렇게 묻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경건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둘째는 바로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형제 우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경건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가를 오늘 이 형제 우애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형제 자매를 향한 형제 우애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경건을 더한 사람이라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내가 그런 경건한 사람인데 형제 자매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를 미워한다. 그렇다면 그 앞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가 참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제 나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갈등 관계가 있거나 뭐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름 저는 이제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인간관계 잘 하고 있는 편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우리 친정아버지한테 대한 그 어떤 일종의 미움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애증관계이죠. 가족이니까. 그건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뭔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내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죄덩어리인가 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착한 척 잘 포장되어 있지만 한꺼풀만 내 속을 내가 딱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정말 추하고 악한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거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같이 그야말로 벌레만도 못한 나를, 먼지만도 못한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택해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거를 내가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감히 어떻게 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며 내 가족들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나한테 잘못한 동료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로만 끝일까?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미워하면 여러분 내가 먼저 고통스럽더라고요. 그거는 뭐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상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괜히 미워하다가 내만 마음고생하는 거죠. 갈등만 더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맞바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고 좀 하찮게 생각했던 저 집사님을 생명과도 그 집사님 구원하려고 예수님과 그 생명을 바꾸셨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아, 이게 정말 내가 참 형제를 미워한다, 관계가 안 좋다, 판단한다, 아, 그런 것은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 상대방 타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형제가 과부가 되거나 아니면 그 형제가 고아로 있게 되거나 그 형제가 환난 중에 있거나 할 때에 함부로 네가 그래서 그래 이래서 저래 그렇게 판단하며 우리가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존중해 주지 않겠습니까? 환난 중에 있는 형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형제의 필요에 대해서 못 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런 참된 믿음이 드러나려면 결국은 그 믿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다른 멀리에 있는 사람보다도 가장 먼저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우리가 더 깊이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죠. 이 믿음이 어디에서 꽃을 피는가 하면 그건 바로 경건에서 꽃이 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으로 세속에 더러운 것, 썩어지는 것, 허무한 것 이런 거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면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태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경건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의 꽃이 열매로 맺히기 위해서는 바로 그 경건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형제 우애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말씀해 보면 힘써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더욱 힘써 이런 것들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가 도시 이름이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형제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이름을 선택한 겁니다. 이 필라델피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인 형제 우애가 믿음에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우리 스스로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사람들은 다르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할 수 있을까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계산적이지 않고 거짓이 없는 사랑. 비록 상대가 나에 대해서 막 원수처럼 그렇게 대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두고 오히려 상대를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먹이고 입히는 그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 이 필라델피아의 형제 우애가
가능하게 될까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게 참, 내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여러분도 저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이 형제의 오해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다른 모든 덕목들도 내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게 다 해결되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에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답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답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내 본성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게 이 형제 우애이지만은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내어드릴 때에, 순종할 때에 나는 못한다. 나는 저 사람 사랑하는 거 나는 그건 못하겠다 하던 그 형제 우애도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내 인간의 그 얄팍한 그런 두께를 가지고 본질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7절 후반부 형제 우애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믿음에 대해서 더해져야 할 모든 덕목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부어졌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부어지고 있는 이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경건의 형제 우애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앞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이처럼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너무 비하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신분을 기억한다면 내가 비록 좀 실수하고 겉모습은 안 믿는 사람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놀라운 것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부패했던 우리 인생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거듭남에 있어서는 내가 할 것은 더 보탤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자라가도록 우리를 요구하고 이끌고 계시지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고 우리의 전인격을 바쳐서 순종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순종과 응답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에다가 이런 덕목들을 구하고 공급해야 하는 것은 그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고 거기에 내가 더하고 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이 덕목들을 우리에게 믿음에다가 이것 더하고 저것 더하고 절제 이런 거 다 더해가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써 이런 것을 더하라. 최선을 다해라. 그냥 적당하게 기도로 때운다든지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들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 그 정도로 값싼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본 이 8가지 덕목들, 이게 선택사항이겠습니까? 예수 오래 믿은 사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면 막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우리의 임무라는 것이죠. 똑같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기꺼이 응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죠. 우리가 아까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네가 몇 명 전도했냐, 성경 몇 번 읽었냐, 기도 얼마나 했냐, 옆에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냐. 물론 그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을 칭찬도 해주시겠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네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주님을 닮은 모습, 네가 정말 내 자녀인데 날 많이 닮았네. 그게 제일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도 자녀들 키우다가 보면은 그런 거 있지요. 실수도 많고, 때로는 막 혼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도 그 아이들 마음속이나 그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나를 닮은 모습이 있을 때에 그냥 쓱 웃으면서, 그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네가 얼마나 성화되었냐, 예수를 얼마나 닮아갔냐, 그걸 요구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짜증나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JMS 정명석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그 사이비 이단들에 대해서 취재한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은 이처럼 온갖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리석게도 그것에 한번 빨려 들어가면, 그야말로 얘기하는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온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얼마나 참 처참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지요. 정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힘써 우리가 이 덕목들을 더해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 내가 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 악한 사단의 앞잡이와 같은 것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점점 성화되어 가는구나.
어쩌면 저 사람에게서 저렇게 맑은 어떤 그리고 따뜻한 그런 미소가 있을까? 저 사람의 인생 속에서 뭔가 모르지만은 내가 감히 범접하지 못한 때로는 내 힘들고 어려운 거 저 사람을 만나서 뭔가 좀 기대고 싶다. 저 사람의 저 신앙은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나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만 바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열매들을 주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더 깊이 내 자신을 파서 내 진면목은 무엇이며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그냥 신앙적인 행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열심히 했네요 이걸로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우리가 향해서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가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